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각본. 성경 말씀은 에스더서 4장 16절 한 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아멘. 지난주 한 주 동안 제가 AI 교육을 두 차례를 받았습니다. 한 번은 부천 만화박물관에서 3시간 동안 실제로 그 강의를 들은 것은 1시간 반 정도, 1시간 반은 자기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실시간 방송으로 강좌를 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유튜브를 듣고 난 다음에 제가 실습도 해봤습니다. 제가 AI를 사실상 그 앱을 깔아놓은 지는 상당히 오래돼서 그 단어나 이런 어휘 같은 것이 좀 난해할 때는 물어보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나 AI의 용도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 사용을 제대로 못했던 거죠. 근데 이번에 강의를 듣고 나서 보니까 이 발달이라고 하는 것,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 참으로 궁금했는데, 왜 궁금했느냐 하면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그 권위를 침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염려를 하게 되었어요. 저는 기왕에 배운 AI로 설교 준비를 하기 위해서 AI에게 설교 준비를 부탁을 했습니다. 에스더에 대한 설교문을 요청을 했더니 오늘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을 AI가 답변을 해준 겁니다. 물론 기계에서 받은 것이지만, 그리고 사람이 만든 기술인데, 제가 보내준 것을 읽으면서 아직까지는 사람의 생각이나 하나님의 깊으신 그 마음을 읽지는 못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통계학적인 면에서 이렇게 집약해서 보내주는 그런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괜찮아요. 웬만한 그 설교보다는 오히려 더 정확하게 해주는 면이 있어서 저는 오늘 그 이야기를 같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다음에 AI가 미처 알아차리지 못한 것들을 마지막 부분에 가서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즘 유행하는 그 틱톡 보면 강아지나 고양이가 노래를 아주 잘합니다. 노래하는 입모양이 아주 정확해요. 제가 AI를 배우고 보니까 AI가 이것을 만드는 거더라고요. 저는 이것을 알기 이전, 오래전서부터 짐승들이 이렇게 노래하는 것을 정말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을 위배하는 짓이기 때문에 싫어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양이나 강아지가 사람의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렇게 한다라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그 권위를 침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재미로 보는 건데, 재미로 만드는 건데 라고 이야기하면서 보편적인 합리성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 자체가 비성경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그리스도적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러한 것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위험한가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들어본 이야기일 겁니다. 마치 개구리가 물속에 빠졌을 때 미지근한 물에 빠졌어요. 그래서 평안함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밑에는 불이 있어서 점점 데워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점점 데워지는 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삶아져서 죽게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는 그러한 것이 바로 이런 것들에 의해서 사람에게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염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능한 이러한 종류는 만들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AI가 만들어준 설교를 토대로 해서 AI가 할 수 없는 것까지 살펴볼 텐데, 성경 에스더서는 그 스토리가 실감이 있어요. 스릴도 있습니다. 거기에 통쾌감까지 느낄 수 있는 성경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읽히는 성경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에스더는 특히 뛰어난 미모를 가진 페르시아 왕 아하수에로 왕의 왕으로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는 그런 특단의 신앙의 소유자로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의 많은 여자 목사님들이 자기 이름을 에스더로 사용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에스더서는 10장밖에 되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번 읽어보시기를 권고해 드립니다. 제가 AI에게 질문을 이렇게 했어요. 에스더에 대한 설교의 내용을 만들어 줄 수 있을까요? AI가 대답을 했습니다. 추가 답까지 해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추가 답은 받지 않고 첫 번에 온 답만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자, AI 이야기예요. 첫 번째, 서론. 사람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일하시는 하나님. 자, 에스더서라는 성경은 독특하게도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책입니다. AI가 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성경 어느 것보다도 더 선명하게 하나님의 섭리가 흐르고 있습니다. 인간의 악함 속에서도 정치적 음모 속에서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손으로 당신의 백성을 이끌어 가십니다. 라고 AI가 이야기했어요. 또 여기서 중간에서 제가 끊는 이유가 있습니다. AI는 하나님을 당신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당신의 백성을 이끌어 가십니다. 이 당신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람이 사람을 존경할 때 쓸 수는 있어요. 부부가 아니더라도 며느리가 시아버님을 타인에게 말할 적에 당신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도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적합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사람에게는 그렇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는 그럴 수 없습니다. 단호하게 저는 반대를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자, AI 계속합니다. 그 이야기의 중심에 바로 에스더가 있습니다. 평범한 유대 고아 소녀였지만 하나님 그녀를 왕후의 자리에 올리시고
때가 되자 민족을 살릴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두 번째 본론의 첫 번째, 하나님은 때를 준비하신다. 4장 14절,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에스더는 어려서 부모를 잃고 사촌오빠 모르드게에게서 길러졌습니다. 나라가 멸망한 시대에 포로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삶의 여정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련하신 자리였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순간, 설명되지 않는 상황까지도 하나님은 그때를 향해 준비시키십니다. 자, 두 번째, 사명 앞에서 두려움은 늘 찾아온다. 에스더서 4장 16절,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는 왕 앞에 나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법을 어기고 왕 앞에 나아가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여기에서 AI에서는 빠져있는 내용을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왕이 금호를 들어서 표를 하지 않았음에도 왕 앞에 나간다면 목숨을 부지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자, 금홀이 어떤 것이냐 하면 제가 그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인터넷으로 금홀을 하나 구매를 했는데요. 어제까지 도착을 한다고 약속을 하더니 그저께 저녁에 문자가 왔어요. 내일까지 보내드릴 수가 없습니다. 취소해 드릴까요? 그래서 취소를 해버렸습니다. 여러분이 뭐 다 아시겠지만 제가 하나 보여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지휘봉이에요. 뭐 크기가 이건 다르고 굵기도 다르고 뭐 황금으로 뒤집어 씌운 그런 이런 지휘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큰 거, 색깔도 화려하게 해서 내가 나에게 올 수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왕이 해야지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법이었습니다. 다시 AI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기도와 금식을 요청한 후 이렇게 고백합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AI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은 무모한 용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부분은 감격적으로 표현을 했어요. 사명은 종종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손해를 감수해야 하고 편안함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결단입니다. 대단히 설교를 잘했어요. 자, 세 번째,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에스더의 순종은 결국 유대 민족을 멸망해서 구했습니다. 그녀 한 사람의 결정이 민족의 운명을 바꾼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대신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있는 자리, 내가 가진 것, 내가 만나는 그 사람 속에서 나는 이미 준비해 두었다. 이제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세 번째 결론, 당신의 자리는 우연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에스더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의 자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이때를 위하여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이거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깨달아야 될 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좋은 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이때를 위해서 준비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순종의
한 걸음은 하나님 나라의 큰 역사를 이루는 시작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릴 기도는 이것입니다. AI의 기도입니다. 기도까지 해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는 없습니다. AI의 기도. 주님,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를 분별하게 하시고 필요하다면 에스더처럼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소서. 여기까지가 AI의 설교였습니다. 좀 누락된 부분이 있고 추가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거의 틀릴 말이 없어요. 그래서 그대로 읽어드렸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저의 설교를 합니다. 간단하게 할 거예요. 에스더서에서 하나님의 각본에 나오는 주연은 에스더입니다. 그리고 조연은 베냐민의 자손 모르드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아실 줄로 믿지만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에스더는 어렸을 때 부모가 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사촌 오빠 모르드에게 의해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아주 밀접한 양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사이가 된 거죠. 자, 모르드게와 페르시아 아하수에로 왕, 그리고 왕의 총리격인 하만이 조연으로 나옵니다. 물론 군사들도 많이 있었죠. 그것들은 이제 그냥 배우일 뿐이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각본 에스더서에서의 출연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 시대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도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참으로 다양합니다. 세계 인구가 약 80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지만 생김새가 모두 달라요. 마음도 모두 다릅니다. 지문도 모두 다릅니다. 그리고 유전자 DNA도 모두가 다릅니다. 지난주 TV 벌거벗은 세계사를 잠시 시청을 했는데 옛날 흑인들을 생포해서 노예로 팔아 넘기기 위해서 배에 싣고 운송하는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더라고요. 그 인원이 몇천 명을 배에다 싣고 아주 다닥다닥 틈이 없이 눕혀서 재우기도 하고, 그 흑인들은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누워있는 데서 그대로 배변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질병도 많이 나타나고 하더라고요. 흑인들, 우리와 피부색만 다를 뿐이지 똑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세운 이 세상에 태어나도록 만든 사람들인데 그렇게도 무자비하게 학대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사람에 대한 실의를 한 번 더 느끼게 됐습니다. 자, 오늘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 첫째는 이 사람들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냐? 흑인들을 잡아다가 돈을 받고 팔아서 흥청망청 술 마시고 하는데 쓰려고 만들어진 것이냐? 둘째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자,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하고 그리고 자녀를 낳고
그 자녀를 기르게 하신 이유와 목적도 같은 것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목적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첫 번째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태어난 이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 그리고 세 번째는 아니라도 세 번째로 봅니다. 사람들이 가족이 나타나고 생기고 가족과 함께 살아가는 그 목적과 같은데 그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구원이다 이겁니다. 자, 그러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구원하셔야 했는가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별하신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사람들을 태어나게 했고 구원하시는 일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각본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각본이 너무나도 많이 오류가, 오역이 생겨서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하기가 어렵게 되어버려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는 우리 성경구역 재편찬위원회에서는 이 잘못 번역된 것을 고치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웬만한 사람들은 지금 나와 있는 것도 많은데 뭘 그래? 나와 있는 것 많지만 올바르게 나와 있는 것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알아서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제가 이걸 읽어드리기 전에 드린 말씀은 진리를 알아서라고 진리를 아는 것을 구원받기 전에 집어넣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역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진리를 알아야 구원을 받는데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거보다는 진리를 알아서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고 쓰는 것이 더 오히려 직설적으로 맞는 겁니다. 그러나 오히려 세상에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오히려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 더 많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사람들이 스스로 선택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서 믿거나 또는 믿지 아니하거나 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마귀가 좌지우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계신 분이시라면 모두가 다 믿게 하시면 되지 않느냐. 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마귀와의 약속관계이기 때문에 이미 이 세상은 지금 약속관계로 인해서 마귀가 좌지우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목사님들은 자유의지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말하는 신학자를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어제도 제가 성경 공부를 하러 갔다 왔는데 그 강사님도 자유의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차례 했는데 정확하게 정의를 알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했습니다. 자,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직접적으로 구원하실 것이면 간단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문제가 전혀 되질 않아요. 왜 그리 하시지 않는 것인지 우리는
생각해 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연구해야 돼요. 읽어야 돼요. 그 이유는 욥기서와 같이 사단 마귀와의 약속 관계이기 때문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만일 성경에서 약속 관계라고 말씀을 하셨다면 내가 사단 마귀와 이렇게 약속을 했으니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면 성경을 결코 귀한 책이 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사람들이 이러한 성경을 읽고 깨달아서 알아내야 하는 그런 차원이 다른 비밀스러운 책이기 때문에 귀한 겁니다. 저는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은 욥기서를 정말로 오랫동안 이해하지 못하고 반론만 제기했었습니다. 물론 목사님들에게도 제가 목사가 되지 않았을 때 이야기를 해보면 답변을 제대로 하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래서 저는 기도를 할 때도 욥기서에 대해서는 반론을 제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따졌어요. 그런데 조용하십니다. 제가 욥기서를 깨달아서 이것이 바로 이런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고 나서 35년 정도 지난 후 중생의 단계를 넘어서면서 이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욥기서를 자신 있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 약속 관계는 구원자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그 숫자까지 약속을 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 수가 차게 되면, 구원자의 수가 차게 되면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교인이라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불못으로 던져지는 겁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사단 마귀가 가만히 쳐다보고 있지만 않을 것이 당연한 거예요. 아직까지 그 수가 차지 않았기 때문에 기회가 아직 남은 겁니다. 사단은. 그러니까 뭐를 먼저 공격을 해요? 교회를 먼저 공격을 합니다. 교회가 정말로 성스럽게 보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많이 사단에게 점령을 당해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깨닫지 못하는 것이 참으로 마음이 아픈 일입니다.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깨달아 알아서 거듭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도 오역을 하도록 만들었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기가 너무 어렵게 하도록 세상을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렵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기가 어렵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먹고 사는 것이 급하니까, 자녀들 양육하는 것이 급하니까. 그래서 이 일을 이것을 알게 된 우리들이 먼저 이 일을 헤쳐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이 험준한 세상을 속히 버리고 저 아름답고 행복한 나라가 속히 오게 하려면 구원자를 더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해외 선교도 하고 이웃도 전도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저는 단호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해외 선교도 이웃 전도도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난 뒤에 하자. 믿음만 가지고 해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새 신자가 오면
잘 양육을 해서 하나님을 알도록 가르쳐서 깨우치게 해서 거듭나는 중생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책임입니다. 자, 이 일을 하게 하시려고 예수께서 승천하시면서 성도가 이 일을 하도록 도와주실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악한 마귀는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려고 보내주신 성령을 마치 잡신과 같이 생각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병이나 고쳐달라고 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복음 전파하는 일을 돕는 일이에요. 돈이나 달라고 하고, 내가 돈을 많이 주시면 많은 것을 드리겠습니다. 선교를 위해서 쓰겠습니다. 저도 35년 동안 그렇게 기도했어요. 수능에 합격하게 해달라고 졸라대고.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수능에 합격하려고 하면 좀 더 과학적으로 명철하게 공부를 열심히 하라. 이런 상태로 성령을 전락시켰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올바르게 아는 지식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계세요. 호세아서 4장 6절을 보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그리고 오늘날 못하게 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냥 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얼마나 심각한 말씀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지식이 아니에요. 이 지식은 하나님을 올바르게 아는 지식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지 못하는 경우 목사라고 해도 구원은 물 건너간 겁니다.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내 수족들까지 구원해서 탈락을 시키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두렵지 않으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은 분명히 사람이 마귀의 권세 앞에 잡혀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알아내고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참 구원자의 수를 속히 채울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문송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마귀를 감금해 오셨던 이 땅에 하늘과 땅과 만물을 지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인간을 도구로 쓰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아멘. 아담의 범죄의 상황 가운데 빠진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대속제물로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은혜와 아멘. 마지막 심판을 위하여 구원받을 자를 더하시기 위해 복음을 전파하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도록 주께서 보내주신 성령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가 아멘.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충만히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